같이 2019년도도 이제 마지막 12월달 하나님 중수를 지고 하나님 아버지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구원받을 때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생명수가 되시고 천국이신 예수님께 하나님 더 달려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오고 하나님 구원받을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주님 보좌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부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안으로 보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달아없고 나기는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려서 사랑하는 주님이 이 시간 하나님은 저희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시고 자신의 몸과 피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사오며 하나님 다시 부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이기시고 악한 마귀를 이기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긴 자 되어서 우리도 성 안으로 들어가는 은총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 오후 예배 때 주님께 예배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흠양하시옵고 하나님 참으로 크고 영화로우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속으로 저희도 깊이 안착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기 원합니다. 저희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부어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흠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주님 이 시간도 저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니 중보하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머리 숙여 주 앞에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의 은혜가 주님의 자비하심이 한없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주님께 올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5장 8절 읽으세요.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대강절을 우리가 맞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지나신 가운데 3년 반 동안 공생의 삶을 우리를 위해 사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3년 반 동안 하셨던 사역을 세 가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 4장 23절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상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주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또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랍비, 선생님으로 많이 활동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3절 보면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면서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렇다.
주님께서 특별히 가르치시는데 주력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가르치심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요.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모든 가르침의 요약이 바로 산상보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정수라고 말할 수 있겠지. 보석으로 장식된 왕관이고 하나님 나라의 대헌장이라고 성경학자들이 평합니다. 자, 산상보훈은 마태 5장, 6장, 7장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도 일부 있지만 산상수훈을 가장 잘 요약한 말씀은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 5장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삶의 원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5장에서 말씀하고, 제6장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내용을 말씀한 겁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생활의 내용을, 삶의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제7장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주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의 첫 번째 내용으로 오늘 읽은 팔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라.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제일 먼저 시작하면서 복된 자가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건 참 성경의 중요한 주제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고 복된 자가 되길 원하지만 문제는 그 복을 추구하는 방법이 빗나가고 또한 힘쓰는 것이 도리어 우리를 불행하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에 대한 모든 말씀에 여기 보면 초점은 그 심령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다. 마치 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계단에 올라가는 것처럼 8가지 계단으로 주께서 이 팔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영적, 논리적 순서가 들어있지. 그런데 이 팔복의 말씀은 나면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전적으로 거듭난 심령에 주시는 성령의 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우리의 심령이에요. 자, 성경은 우리의 심령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즘은 자꾸 겉만 드러난 부분, 외모에 치중하는 세대가 되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지. 자, 잠언 23장 7절을 보십시다. 잠언 23장 7절에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23장 7절.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거기까지요. 여기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이미 무슨 말씀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내 생각을 보면 안 돼. 사람은 겉만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노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창세기 6장 보면 사람들이 그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심판하셨다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을 어떻게 잘 유지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자, 잠언 18장 14절을 보세요. 거기 마음의 힘에 대해서, 마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잠언 18장 14절. 의사이신 입장이 잘 보시고.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우리가 걸리는 병은 어떻게 심령이 그 마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상하면 누가 일으킬 자가 없다. 이 절망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더라. 근데 마음으로 심령은 그 병을 이기며 마음의 능력이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잠언 4장 23절. 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될 것이냐?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을 지켜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아멘.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그 마음의 울타리를 잘 쳐야 돼요. 마음의 울타리가 없이 이게 마음을 열어버리면 그 길가밭이 바로 그런 마음인 거예요. 또 잠언 16장 32절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서하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자, 여기 마음을 다스려라. 첫째는 내 마음을 지켜라. 또 하나는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하라. 아멘. 내가 내 마음을 지키고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성경은 명령하고 계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데 이 마음이 복된 사람이 누구냐?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팔복의 말씀, 특별히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 사이에 근본적인 절대적인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 줍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많은 성도들이 요즘 간과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 왜 그렇습니까?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속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4장을 가서 봅시다. 빌립보 3장에서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셨고, 요한일서 4장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주세요. 391면 거기 보면 우리와 세상 사람이 어떻게 다른가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기 우리는 하나님의 속. 5절에 보면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우리는 하나님께 여기 소속이 다르다는 말 있지만 우리는 소속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모습도 달라지고 방법도 다른 거예요. 우리의 소망도 다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또한 마음도 다른 것이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럼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뭐 어렵지 않아요. 두 가지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 마음을 낮추는 것, 그 마음이 겸손한 것,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겸손한 마음은 자기의 부족을 깨닫는 마음이죠. 자기는 아무것도 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여기는, 느끼는 것, 인정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을 깨닫는 사람이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복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의 부족을 깨닫고 마음을 낮추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겸손한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신앙생활에 겸손한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를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찾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을 보세요. 1038페이지. 거기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낮아져야 된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수송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수송케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시지요. 우주에 충만하시고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은 내 보좌요 땅은 내 발등상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라도 수용할 수 없는 하늘보다 우주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그 위대하신 그 크신 하나님이 또 한 군데 임하여 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 보면 그 마음에 겸손한 자와 내가 함께 한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거하는 은총을 받게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면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반드시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보호자가 바로 우리 심령 속에 심령이 가난한 자의 심령 속에 생긴다는 말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를 낮춥니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의식하는 마음입니다. 촛불이 태양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자랑하는 것 다 촛불 같잖아요. 촛불이나 되나요? 반딧불도 안 되나요? 태양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태양과도 비교가 안 되는데 감히 하나님과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겸손은 하나님을 아는 조건입니다. 어거스틴에게 누가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그때 어거스틴 대답했습니까?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겸손입니다. 두 번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이 곧 가난한 마음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기에, 내가 능력이 없기에 능력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맞서 싸우러 나가며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오직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시편 20장 7절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시편 20장 7절 8절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표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저희는 굽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기 보면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 저들은 굽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다윗은 자랑할 것이 많았잖아요. 그는 권력과 군대와 능력과 승리를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었는데 의지할 수 있었는데 그는 다른 사람은 병거나 말을 의지할지 몰라도 나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 그래서 다른 것을 의지하던 저들은 엎드러졌지만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선다고 말씀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주께서 은혜 주시고 붙드시고 은총을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9장 10절 보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자,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한다.
시편 37장 5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주신 은혜지. 37장 5절.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자, 여기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의 길을 맡기는 그에게 그의 모든 길을, 그의 모든 소원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잠언 3장 6절입니다. 계속 읽으세요. 잠언 3장 6절. 거기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십니다.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은 그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한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 30장 5절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천국이 바로 네 것이다. 이 말은 천국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만 있다는 거지.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곧 천국이십니다. 천국이 곧 예수님이죠. 즉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수님이 그의 삶의 주인으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의 주인이 주님이신데 주님께서 그 속에 함께 하셔서 그와 동행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뿐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그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 그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 우리 마지막으로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냐? 이 마음의 심령의 가난한 마음을 잊어버리는 일이 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마음을 잃지 않, 마음을 빼앗기는 거. 여러분 그렇잖아요. 마음을 빼앗겼다. 그 사람의 마음이 빼앗기면 그 호소하는 거예요. 세상에 빼앗기고. 근데 그래서 마음의 가난한 하나님이 심령의 가난함에 주시는 축복을 더 받을 수가 없는 상태다. 다윗도 때로는 이 가난한 마음을 잊어버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만하여 여러 가지 실수하고 넘어지 다시 회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호세아서를 한번 보십시다. 호세아서 4장 11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호세아 4장 11절.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자, 여기 마음을 빼앗는다 그래서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는다. 음행이 사람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가 그만 들릴라와 음행에 빠지게 됐을 때 그 마음을 빼앗겨서 비참한 마지막 인생길을 걸어. 마음이 빼앗기면 하나님이 이 마음을 빼앗기는 게 무서워.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는 뭡니까? 쾌락이죠. 쾌락. 음행과 쾌락. 성경의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데 여기서는 쾌락. 음행과 쾌락은 마음을 빼앗아서 결국 무너지게 한다는 무서운 것이다. 또 하나 여기 성경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즉 심령에 가난한 것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위험이 있음을 지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을 읽어봅니다. 이미 주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경고로서 주신 말씀인데 274 신명기 8장 12절.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12절.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자, 네가 먹고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번성한 거지요. 또한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되고 부유해지고 풍성해지고 번영을 누리게 되는 것. 이건 복입니다. 이건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하기를 그럴 때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내 마음이 교만하여 심령에 가난한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부유와 번성과 형통은 복된 것이로되 그것이 어떤 위험이 있느냐? 사람으로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위험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풍성한, 겸손한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 마음의 가난한 축복을 빼앗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풍요함과 풍성함이 될 수 있다고 주님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교회나 물질적으로 번성하고 부자가 되고 번영하면 서서히 변하게 됩니다. 그 틀림없어요. 이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고난을 이기는 것보다 형통함과 풍부함을 이기는 것은 100배나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고난에 넘어지는 사람의 숫자보다 풍요와 번성에 넘어지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여기 보면 부유해질 때 심령의 가난함을 잃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 앞에 바로 서게. 그래서 우리가 종종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느냐? 자, 시편 107편에 보면 재미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된 낮은 마음, 가난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있는데 시편 107장 12절. 자, 시편 107장 12절.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구나.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어서 어려운 수고를 주어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낮추셔. 겸손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또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미워서가 아니에요. 여기 말씀한 대로 그들의 마음을 낮추었다.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했다. 왜요? 그 겸손함이라 우리가 살 수 있는, 마음의 심령의 가난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심령의 가난함을 유지할 수 있는 이 다윗의 간절한 기도를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시편 139장의 말씀, 시편 139장 23절 24절의 말씀에 하나님 앞에 그 아름다운 심령의 가난함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펴주옵소서. 내 뜻을 살피시고 내가 무슨 악한 길로 가는지 나를 책망하시고.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그 마음이, 자기도 자기의 마음을 장담할 수 없는 가난한 겸손한 마음, 마음의 심령의 가난한 마음을 잊어버릴까 봐 그는 늘 주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변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심령이 가난하면서 점점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주님 오신 이 대강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혹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것이 있다. 다시 다윗처럼 기도하여 주님 내 마음을 살피시고 내 마음을 시험하소서. 주 앞에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으로 돌아오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변질되어 있지 않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할 수 있다. 주님 이 성탄에 우리에게 낮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심령의 가난한 복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릴 때 주님께서 은총을 주셔서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